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을 것이며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첫 번째, 금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둘째,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셋째,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했던 사람들의 대략 한 50명 정도 나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많은 성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한 명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이 자발적인 그것에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금식이 영적인 훈련에서 종교적 의무로 바뀌자 사람들은 금식이 자랑거리가로 삼고 금식을 통해서 율법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나면서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30일간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 낮 동안만 금식합니다. 올해는 3월 11일부터 금식하는 기간이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처럼 종교적 의무가 된 금식은 율법주의로 변하고 이 금식 문제 때문에 사실 동방과 서방 기독교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동방은 서방에서 금식할 때 무교병을 사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찬송을 왜 부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비난했고, 서방은 태어난 지 8일이 되기 전에 아기에게 반드시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왜 사제가 결혼하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은 영적인 훈련이지 종교적 규례로 묶여가지고 율법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토라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금식해라 뭐 이런 규정도 만들고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는 것은 경건 생활에 좋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지요. 그러나 성경 안 읽는다고 죄인가요? 그러면 성경을 의도적으로 안 읽으면 그건 죄인가요? 어쨌든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금식을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금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경건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모든 멍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금식은 멍에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유일한 특별한 특단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금식의 핵심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회개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첫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금식의 그 목적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느냐. 숨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골육을 피해서 숨는다는 말은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귀환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정말 절박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철저한 회개와 자선과 베품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금식은 사사구기 19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그 처갓집을 갔다가 여차여차해서 베냐민 성읍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합니다.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집 앞에 와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베냐민 그 레위인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도막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베냐민의 그 죄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2번씩이나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워서 베냐민 지파에 거의 2만 5천 명이나 되는 전사들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 12지파에서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 폐역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첫 번째 이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베품에 있습니다. 줄인 자, 헐벗은 자, 골육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아낀 그 식비, 그것을 헌금해서 북한에 전달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철저한 회개와 베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요?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일까? 내가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기대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어떤 치유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사실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주셔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금식했을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금식했나요? 정말 강야의 극심한 환경에 있을 때 다윗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위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금식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신하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고 와라, 그래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지요. 아이가 살았을 땐 금식하더니 죽으니까 왜 음식을 먹습니까?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줄 것, 그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죽었는데 내가 금식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제 그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나를 위해 금식해라,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에스더가 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금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식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결국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이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철저히 나 자신을 치고 깨뜨리고 부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잘못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는데 그 건강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요?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금식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고 너를 물된 동산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처절히 회개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을 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금식하며 경건한 믿음 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